이번 달은 가정의 달, 그리고 교회들의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예수님과 바울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설교자인 제가 전하기 원하는 것 강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에 또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Father's Day, Mother's Day, 오늘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저희 교회가 함께 이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상시에 주일날 교회들이 사실은 1년 내내 피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정의 날에 이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서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오래 살폈어요. 왜냐하면 무슨 가정의 주일에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기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가정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 혹시 아닐까요? 그리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너희들이 어느 시티나 어떤 빌리지나 이 도시나 마을이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 전했잖아요. 회개를 전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동시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와 그 집에 피스, 평안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이 우리가 평안함을 기도했는데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의 시작은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자유케 되기 시작했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다 peace, 평안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조사가 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존댓말로 했는지 몰라요. 평안하시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이런 존칭어를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평화, 샬롬. 주님은 부활하셔서 평안을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지배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빌리지나 어떤 시티나 가거든 평안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방에 나가겠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안 같은 단어예요. 화평, 평안, 평화 같은 단어예요. 피스를 주로 원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의 시작은 어떤 시티나 어떤 빌리지나 가거든 평안함을 마땅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이 지구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사람이,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에 지옥 같은 인생도 주님이 주인 될 때 평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의 왕이 될 때에서야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치 않다는 단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의도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나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집과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디모데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은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은 교회에 설교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물이 우상이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그저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가 말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거짓 교훈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제일 처음에 부닥치는 것들은 재물, 장난감 이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재물과 함께 이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말한 거예요. 나보다 더 아버지와 아들을,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의 달이 되면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해서 교회로 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의 달에 언제부턴가 아버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조금씩 줄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 설교를 할 때는 저도 신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사랑을 가르치고 했는데요. 왜 열매가 없었냐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구원의 금이 갈 만큼 위험한 삶입니다. 거꾸로 재물을 말하면 누구나 공감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 금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줬는데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탐심과 우상 숭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 바라볼 시간보다 자녀 바라볼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회와 제자반을 통하여 놀랬던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30대 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식을 정말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을 이 남편과 부부가 이 아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이 부부 사이에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있잖아요. 자식 중에서 자기를 상처를 주고 자기를 아프게 만든 남편을 닮았으면은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분노를 가지고 합당하지 않게 책망을 했다는 것을 이 애기 엄마들이 회개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죄로 막혀서 회개가 막혔구나. 그런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르게 된 것은 오늘 말한 그대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지 않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것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세대가 되면서 학교에서조차 책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어떠한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죽기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다는 단어는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필레오예요. 아가페란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단어는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여기 필레오라는 단어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그 외식적으로 기도를 하느라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필레오예요. 그리고 잔치에 갔을 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 있죠. 이게 필레오예요. 무엇입니까? 잔치에 가면은 가만히 신경 안 쓰면 본능적으로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자리를 말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예요. 무엇입니까? 필레오는 그게 친구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뭐냐면 마땅히 기분이 안 좋아도 책임지고 책임을 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게 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부모와 주님이 주신 자식을 더 필레오,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우리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우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정의 행복이 이 서방교회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건너뛰면서 지금 행복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교할 때 가정 불화가 심했지만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식들과 싸움하던 집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주류를 이루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하면 맨날 싸움만 하던 가족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이 되었다. 이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소홀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제 찾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네, 줄도 치시고 늘 이렇게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성경에 1.1획도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말한 구절들, 예수 믿고 싸움했던 부부싸움과 부자지간의 관계들이 행복해서 천국 되었다는 설교는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명 중에 말씀에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오늘날엔 버리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오늘날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우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가정의 행복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함께 교회로 살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 있어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에 있는데 이 약속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사람의 계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매년 가정의 달에 설교할 때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이 가족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되게 짧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내들아. 첫 번째가 주님은 가족 문제에 아내에게 대해 얘기해요. 아내들아. 여러분, 아내들의 말씀이 뭐죠? 아내들에게, 그러면 남편들아. 두 번째로, 남편들에는 계명이 뭐죠? 예, 성경에 남편들한테는요, 사랑하라고 말했나요? 근데 아내들에게 뭐라 그랬죠? 예, 남자들이 금방 알잖아요. 남편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와에 대한 벌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던 하와에 대한 주님의 벌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은 사모하게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예요.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요, 현대말로 집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말한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안 믿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조사하고. 여자들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주님이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소유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아내들에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집착하는 것은 뭐예요? 필레오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자녀들아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들아예요. 아버지들에 대한 계명은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늘 설교하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이게 끝이에요. 뭐가 빠졌죠? 성경에 어머니들아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들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들에 대한 단어는요, 바울이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수많은 가정의 문제는요, 어머니에 대한 것이 가장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 전체가 마지막 때에 말라기서의 구약 성경의 끝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정주일에 거의 늘 설교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성경에서 저도 소홀해 왔던 말씀을 보고자 해요. 우리는 모슬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치 않은 모슬렘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샤리아 법이라고 하죠. 뭐냐면 모슬렘이 가난한 지역을 통하여 특별히 아프리카와 가난한 지역에 퍼졌습니다. 교회가 부자들의 교회에 집중하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가 소홀한 말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동안에 흑인 지역에 특별히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모슬렘이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명예살인이라는 법이 있어요. 알라,
이 모슬렘 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건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종교를 핍박하는 것 이전에 스스로 죽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장남들이 독살을 하거나 총으로 죽입니다. 이게 파키스탄 그리고 시리아 이런 중동 나라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돼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요,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이전에 공산주의로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유한 지역에 집중하고 권력이 있는 정치 쪽을 집중할 때 사탄은 무신론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로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슬렘과 공산주의 나라에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이제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샤리아라는 법, 명예살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속에서 가정에서조차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0제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은 끝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서방 세계에서는 교회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족을 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필레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거의 소홀하고 이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날처럼 간음죄가 많고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저에게 고백해 준 말씀이에요. 이거 못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해야 교인들 딴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세상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 제가 뇌출혈 때문에 숫자를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아주 좀 오래 걸려요. 7장 몇 절이라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설교해야겠어요? 설교해야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이 고린도 전서 교회의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런 말을 못하죠. 그리고 마치 이혼에 대한 교훈을 교회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것이죠. 여기에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에는 행복 자체가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없어졌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퀴어 축제예요. 5월이라는 것이 가정의 달,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있는데요. 지금은 가정에 대한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날이 전 세계에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알지 못해요. 이것이야말로 가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국가의 법으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간음죄보다 더 살인죄보다 합한 것보다 무서운 게 동성애라는 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카톨릭은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은 유교가 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천주교회에서 카톨릭이 한국에만은요, 조상 숭배를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조상 숭배가 죄라고 해놨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런데 한국은 이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가 강하니까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세인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 현재까지는 교황이 동성애는 죄라고 그런 도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어난 전후에서요, 교황이 말이 점점 동성애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황이 말이 점점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카톨릭이 소수의 인권을 위하는 이름으로 대세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주의 종이 되면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수도원이 있어요. 수녀들과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교리인 줄 알아요. 인류 역사에 주님이 주의 일에 부르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아무도 안 읽어요? 싫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속해서 10절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싱글이어서 독신으로 살아서 그런지 좀 결혼에 대한 축복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카톨릭과 같은 시각이 아닌가? 이럴 치우침이 또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말씀 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아니요, 19절이죠.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았네요. 잠깐만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기에 유익하게 해가 될까봐 이런 말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외국 사역자들 보면서 특히 서양 사역자들은 싱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유교 문화에 있는 한국 교회에는 싱글로 사역을 하거나 싱글인 특별히 남자 목사가 있는 사회는 아주 어려워요. 이것은 카톨릭이 좌로 치우친 것처럼 개신교도 우로 치우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소홀했던 말씀을 오늘 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정신은 이렇습니다. 2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회의적이지 않나? 이거 좀 도교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서방 세계의 교회들은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이 주님보다 높아진, 주님과 동등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오늘날에 결혼을 하게 되건
결혼을 하지 않건 간에 이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다음 말씀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좀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은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바울이? 결혼하는 자 잘하는 건데 그 다음에 왜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라고 말하지?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만 찾는 거예요. 성경의 중매 결혼도 성경의 주님의 방법이고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요. 이미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중매 결혼이에요. 이삭은 얼굴도 못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실한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결혼인데 맡겼어요. 나는 거길 못 가니까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왔을 때 그는 면박을 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와 이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우상이라는 것은 연애 결혼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애 결혼이 아니면 안 한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연애 결혼만이 아니라 정말 중매 결혼이 서로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교제와 권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애 결혼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이 모든 게 행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내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마치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주님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는 행복과 연애, 사랑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싱글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말씀을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줄을 너희가 알겠느냐. 주님은 참게 하십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사람과의 갈등에 묶여서 주의 사명을 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연애에서 결혼한 가족과 함께 가정이 천국이 돼서 행복한 가정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연애 결혼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가 날 때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연애 결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중매 결혼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훈이 이 시간에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소개하고 중매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을 중매로 소개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평생 처음 설교 시간에 언급된 말씀이에요. 저 자신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실망하기 때문에 안 했던 말씀인데요. 저의 회개를 통하여 저 자신도 이런 걸 사람을 때문에 피해 왔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오래 살피면서 기도했어요. 많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말로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에게든지 동일하게 사랑 안에서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이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가족이 하나로 안 될 수 있어요. 롯의 사위는 농담을 알았어요.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부부가 도울 수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닌 것이 놓아지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연애가 우상이었어요. 제 사전에 중매라는 건 없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 자체가 저는 가정이 우상이었어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대상을 찾는 것도 저는 성공을 위해서 찾았던 거였어요. 주의 뜻과 관계없이. 오늘 읽은 말씀들 속에서 주님께서 메아리로 충격으로 깨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정주일에 결혼과 이혼과 중매와 연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말씀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앞에 섰나이다. 온 땅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정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진리로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